지금 6절까지만 읽었지만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시편 135편 여기 21절까지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 주십니다. 하나님은 침노하는 자는 천국을 빼앗을 것이라고 빼앗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영적 은혜는 내가 사모하고 내가 갈급하고 내가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물 붓듯이 부어주십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기를 갈급하게 사모하며 내게 영적 축복 주시옵소서 이렇게 덤벼드는 마음으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이 맥주 감사주일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누리는 순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순서. 자, 그 순서의 첫 번째가 뭐냐? 절대 감사입니다. 예, 다음 화면 해주세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35편에는요, 여러분 한번 쭉 세어보시면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런 식의 이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이 말이 9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그냥 입을 불러서 찬송가를 불러라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진실한 감사, 진정한 감사를 회복해라는 겁니다. 오늘 절대 감사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일단 구원받지 못한 사람, 구원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 절대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 좀 잘 된다거나 내가 바라는 대로 뭐가 되면요 기분이 좋죠. 그러면 감사합니다. 불신자들도 감사해요. 아이고 이렇게 되니 감사하네. 아이고 내가 이만큼 사는 것도 감사하다. 뭐 이런 식의 불신자들도 말 많이 하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상황에 따른 감사는 불신자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그게 사라지면 없어져요. 잠깐 뭐 우리 하다못해 대학에 입학하면 기분 좋잖아요. 며칠 지나면 사라져요. 야 내가 입학했다. 잠깐 들뜨고 감사하지만 좀 지나면요 그것도 사라집니다. 모든 게 다 그래요. 상황 따라 변합니다. 이거는 절대 감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상황에 상관없는 감사, 절대 감사가 있습니다. 왜냐? 구원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감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운명과 저주와 사탄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받은 것이라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근원적인 감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바로 유월절 감사, 구원의 감사입니다. 자, 인간은 영적 존재예요. 영적 존재다. 이 말은요, 영적인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국 내 영이 힘을 얻고 축복을 받았을 때 내 육신과 모든 삶에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내가 영적으로 완전히 메마르고 죽은 상태에서는요, 성공해도 그게 재앙의 통로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영이 가장 중요해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내가 구원을 받지 못했다 이 말은요 사탄이 내 영을 장악하고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요 내가 내 정신으로 사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사실은 그 마음과 생각이 사탄이 장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혼미해집니다.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게 돼요. 대부분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만큼 사탄도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요. 마귀, 사탄, 아유 무슨 뜬구름 잡는 소리야 이래요. 마귀한테 잡혀서 지금 연방 눌리고 고통당하고 있으면서도 사탄이 있는지를 모른다니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왜 구원을 받아야 되냐? 구원의 필요성도 모릅니다. 눈에 안 보이는 건 한마디로 모르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밖에 몰라요. 보이는 것밖에 모릅니다. 그러니까 오직 뭐 기도한다고 해도 내 육신의 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응답받았다 해도 눈에 보이는 육신의 것이 응답의 다인 줄 알아요. 교회 아무리 오래 다니고 장로 권사 돼도 우리 아들이 좋은 대학에 입학하면 그게 응답인 줄 알고 내가 잘 되면 그게 응답인 줄 알아요. 육신적인 것밖에 모릅니다.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이냐? 제가 봤을 때는요, 완전히 전신마비 돼가지고 손가락 하나 꼼짝달짝 못하는 상태가 되어서 돈 좀 벌게 해주세요, 출세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하고 똑같다니까요. 영적으로는 완전 식물인간 상태이면서 육신적인 것만 구해요. 그러니까 하는 게 뭡니까? 우상 숭배하고 이단 사입이 따라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밖에 모르니까. 자, 여러분, 구원이 뭔가요? 이렇게 완전히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영이 장악되고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어두워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게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나옵니다. 여러분, 여자의 후손이 무슨 뜻인가요? 여자의 후손, 이 말은요,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그 뜻에서 여자의 후손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다. 이게 무슨 뜻이냐? 요한일서 3장 8절 신약 성경에 그대로 성취가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마귀의 일을 멸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잠시만요. 자, 제가 스피커를 껐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제 육성이 들릴 거예요.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이 신약 성경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사람의 아들이 아닙니다. 아담의 후손이 아니에요. 근본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마귀 권세 완전히 박살 내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8절 보세요. 우리 안 읽었지만 8절 보면 그가 애굽에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이 하나님의 백성을 억누르고 있는 이 악한 영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머리를 깨뜨려 버렸다 이 말입니다. 여기 10절에도 그가 많은 나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마귀의 이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 버리셨다. 그래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주와 재앙에서 나를 완전히 해방시키셨다.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해방받았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받은 것처럼 완전히 해방받았습니다. 그게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죽어서 그걸로 끝났나요? 아니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셨어요. 부활을 하시면 지금 또 살아계십니다. 어디에 살아계신가요? 나와 함께 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그리고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하사 응답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복음을 말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복음을 쫙 말했습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마음이 행복한가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아는 얘기 또 하네. 여러분, 구원이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요, 복음을 들으면 가슴이 벅차고요, 감사해요. 그래서 그게 전혀 내 상황과 여건에 상관없는 절대 감사, 근원적인 감사, 구원의 감사, 우리가 이것부터 회복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은 뭘 아는 사람이냐? 사탄의 역사를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탄의 역사를 모르고 구원받지 못한 인간의 멸망 상태가 뭔지 모르는 사람은 구원받아도 그게 별로 감사한지도 모릅니다. 여기 15절부터 한번 보세요. 15절에 보세요.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어서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니라. 우상을 말하죠. 지 손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하는 겁니다. 얼마나 미련합니까? 근데 미련한 줄 몰라요. 왜? 사탄이 그 영을 장악해서 혼미해져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재앙이고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아주 한 20년, 30년 그 전에 알던 사람이었어요. 아내는 미용실을 하고 남편은 도박만 하고 애만 먹이고 다니다가 어느 날 간암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막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요. 그러다가 이제 시어머니하고 그 며느리하고 살려보겠다고 무속인한테 찾아가서 막 이렇게 부적도 받아오고 그랬는데 이제 딱 우리 교회하고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 가서 복음 전했죠. 복음 전하고 그 시어머니하고 전부 다 예수님 영접 다 했어요. 식구들. 예수님 영접 다 하고 가보니까 부적도 붙여놓고 뭐 이것저것 우상 숭배한 사람들이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다 떼가지고 왔어요. 이제 다 필요 없다. 완전히 운명을 바꾸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지금 스피커가 꺼졌어요. 예, 복음이 선포되니까 스피커가 꺼졌어요. 날씨 저기압이에요. 예, 안 그래도 졸린데 스피커까지 꺼지니까 여러분 더 혼미하죠. 여러분 이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 하시기 바랍니다.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그렇게 해서 이게 우리가 싹 다 걷어서 왔거든요. 부적이고 뭐고 이제 새 생활, 새 생명 뭐 이러면서요. 그랬는데 바로 그날 저녁에 또 찾아간 거야, 무속인을. 또 무속인 찾아가서 웃자면 좋겠냐 하니까 무속인이 아이고 절대 안 죽는다. 걱정하지 마라. 간암 안 죽는다. 근데 교회는 다니지 마. 교회 다니면 안 돼.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날 부적을 또 가지고 온 거예요. 아니 오늘 낮에 영접해놓고 그리고 교회 안 다니겠다고 우리 집 오지 말라고. 어떻게 됐겠습니까? 안 죽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런 말을 믿어요. 세상에. 불과 몇 달 못해서 죽었습니다. 간암 악화돼가지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남은 가족들 애가 3명이라니까요. 그래서 그나마 이제 미용실을 하니까 돈은 벌고 살 수 있잖아요. 제가 나이가 비슷해서 그 집에 자주 찾아갔어요. 제가 또 어린이 사역자니까 그 집 애들 다 복음 전하고요. 그런데 이 아이들 3명이 언제 교회를 오냐? 절기 때, 크리스마스 때, 뭐 여름 성경학교 수영장 간다면 수영장 갈 때. 그러니까 진짜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아이들이 얼마나 흑암에 덮여 있는지. 아무리 복음을 주라고 영접시켜도 그때뿐이에요. 놀러 오고 뭐 간식 먹으러 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엄마 미용실 하니까 제가 자주 찾아다녔죠. 복음도 전할 겸. 갈 때마다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교회 오라고 하면요. 그때마다 웃기만 해요. 손님이니까 웃기만 하는 거예요. 절대 안 들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뭐 잘 됐어. 남편 살아있을 때도 병원비 들고 도박할 때는 맨날 돈만 가져가고 애만 먹였는데 사실 자기는 뭐 살만한가 봐요. 그러니까 저녁에 미용실 문 닫으면 이제 놀러가 남자친구하고. 근데 어느 날 집에 있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교통사고가 나서 죽었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미용실 문 닫고 남자친구랑 차 타고 저기 다른 시내로 놀러 가는데 큰 덤프트럭 아래로 파고들었어요. 예, 여러분 승용차하고 덤프트럭에 박으면 밑으로 파고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즉사.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그날 밤에 허둥지둥 나하고 나이가 비슷하니까 참 너무 마음에 와닿더라고. 허둥지둥 장례식장을 가니까 아이가 3명인데 막내가요. 아기의 유치원생이에요. 아장아장 걷는 나이야. 그 애가 아장아장 걸으면서 그 장례식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불과 몇 달 전에 아니 불과 얼마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례 치를 때 그때도 내가 갔거든요. 근데 얼마 안 돼서 엄마도 돌아가셔서 제가 또 간 거예요. 애가 셋인데 제가 진짜 가슴이 무너지더라고요. 진짜. 자 여러분 바로 이게 재앙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 영접해놓고서도요. 왜 그날 밤에 또 무속인 찾아갔겠어요? 구원이 뭔지 감각이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 받았는가. 내 운명이 바뀌었구나. 여기에 대해서 무감각한 거예요. 무감각해요. 영적 세계를 몰라요. 완전히 마비가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과 생각에 악령이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친하게 지냈다니까요. 사람 좋았어요. 그런데 복음만은 안 듣고요. 그냥 세상적으로 아이고 열심히 살자. 애가 셋인데 내가 열심히 돈 벌고 살아야지. 내가 바르게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열심히 살아봤자 어느 날 닥치는 그 재앙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재앙은 이유도 모르고 막을 수도 없고 해결하지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구원받지 못한 상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교회만 다니면 해결되냐? 여러분 집중하세요. 아무리 교회를 시간 맞춰서 여러분 잘 충성되게 다녀도
이 복음에 대해서 내가 확신과 답이 없다. 그걸 보고 종교생활이라고 해요. 여러분, 제가 30년 동안 현장에서 본 바로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나 절에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뭐가 똑같냐? 결과가 똑같아요. 똑같이 재앙과 문제가 찾아오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영광 가려요. 아니, 저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 왜 저래? 이런다니까요. 여러분, 종교 생활은 우상 숭배하고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해놓고 노예되고, 하나님 잘 섬긴다 해놓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그게 종교생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종교생활을 하면요, 교회를 다녀도 마음과 생각은 악령이 장악하고 있어요. 사탄이 그 마음과 생각을 장악하고 있어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 영적 문제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영적 문제가 생기면 이건 마음과 생각에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여러 가지 현실의 삶의 일이 일어나잖아요. 만남도 있고 사건도 있고 일이 일어나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상한 반응이 나와요. 마음과 생각이 사단에게 장악돼 있으면요, 이상하게 틀린 반응이 나와요. 감사할 일이 감사가 안 돼요. 다 꼬아서 보이고요. 전부 다 이상하게 들려요. 그러면서 상처만 자꾸 쌓여가고요. 정신적인 고통이 찾아와요. 여러분, 낮에는 교회 다닌다. 나는 특히 다락방 교회 다니고 나는 복음 깨달았다 하면서도 나는 여전히 정신적인 고통과 문제에 시달리고 있으니 이 일을 어쩌면 좋습니까?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결 안 된다니까요. 성경 구절 외우고 성경 들이 막 쓴다고 해결 안 돼요. 복음을 진짜로 믿어야 됩니다. 아는 거는 다 알지. 누가 모르나요? 예, 배우면 다 알아요. 아는 게 아니고 믿어야 된다니까요. 확실하게 붙잡아야 된다니까요. 절대로 종교생활로는 이 영적 문제, 정신적인 고통 해결 안 됩니다. 자, 구원에 감사하는 게 유월절 감사라고 했어요. 구원은 우리가 이 땅을 떠난 뒤에 영원한 천국 가는 게 구원입니다. 또 두 번째, 죽은 뒤에뿐만이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임마누엘을 행복하게 누리는 게 구원이에요. 또 구원은 과거의 상처와 가문의 영적 대물림에서 내가 완전히 해방받았구나. 그걸 시간 갈수록 누릴 수 있는 게 바로 구원입니다. 이 구원은 누가 주셨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어떤 사람도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노력하고 1000번, 1000번 내 마음 새로 고쳐 먹어봤자 소용없어요. 구원은 누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봤자 결국은 고통당하고 실패하고 실패 때문에 좌절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조금 성공하는 것 같아도 더 큰 절망이 찾아와요. 그러다가 조금 있으면 나이 들면 온몸에 질병이 찾아와서 질병에 시달리다가 결국은 죽고 지옥 가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우리 쉽게 말합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면 아니에요. 예수를 누가 믿습니까? 그 믿음도 하나님이 은혜로 베푸신 사람이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받아서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를 구원을 해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그럼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내가 잘 되고 안 되고 그게 상관이 없다니까요. 나를 둘러싼 환경이 상관이 없어요. 구원의 감사, 절대 감사, 근원적인 감사.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서 마치 생수의 생물이 이 솟아나는 것처럼 여러분 계속해서 이 구원의 감사와 이 감격이 끝없이 솟아나는 게 정상적인 신자입니다. 자, 두 번째. 맥추절 감사. 자, 보십시오. 구원받은 백성을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지 않아요.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앞으로 알아서 잘 살아봐라. 네가 잘하나 안 하나 내가 볼란다. 구원은 받았지만 네가 똑바로 안 하면 구원 취소야. 이렇게 착각하고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도 맨날 다른 사람 판단하고 비판하잖아. 네가 그래가 되겠냐 이러면서 교회 다니면서 왜 그러냐.
완전히 복음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서요, 그 다음에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보면요, 4절 5절 한번 보세요. 4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 이스라엘이 누군가요? 바로 햄이라니까요. 햄이를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어. 하나님이 여러분을 특별하게 택하셨어요. 그런데 5절에 보세요. 여기 보면 이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아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 겁니다. 그리고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완벽하게 다스려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맥추절이 그거 아닙니까? 볼이 그려놨죠? 여러분, 이 맥추절 절기를 지키는 거는 우리 그냥 재밌게 놀자 뭐 이게 아니잖아요. 의미를 알아야 돼요. 분명히 광야에서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완벽하게 기적을 일으켜서 인도해 주신 거예요. 어떻게 그 보리 추수를 합니까? 광야에서요. 이것처럼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지금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걱정하지 마라. 시간 갈수록 반드시 증거 주신다는 겁니다. 언약만 딱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기다리세요. 언약 뭔가요? 제가 여러 번 말합니다. 그 카자흐스탄 알마티에 가면 두 언약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아니, 교회 이름 이상하네. 두 언약. 그래서 너무너무 창피하지만 제가 물어봐서 두 언약 뭐냐고, 무슨 두 언약이냐고. 여러분 뭘까요? 제가 한국에 와서 다른 목사님들인데도 물어봐서 두 언약이 뭘까요? 다 모르더라고. 자, 두 언약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주신 많은 언약 중에서 핵심적인 것 두 개 딱 해서 첫 번째, 예수가 그리스도.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100% 책임지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두 번째는 세계 복음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요, 인류 역사 2000년 동안 세계복음화를 향하여 움직여 왔습니다. 내가 그거 잡고 기도만 하고 있으면 돼요. 자, 예수는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이것 딱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고 있으면요, 시간 갈수록 증거는 따라오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면 나머지는 따라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대통령 당선되면 내가 애쓰지 않아도 대통령 비서실도 생기고요, 경호팀도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구원의 감사 누리고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증거 주십니다. 자, 세 번째 감사는 뭐냐? 그러므로 모든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수장절 감사입니다. 여기 6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일, 아나 모르나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완벽하게 지금 또 이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묵상을 이번에 했어요. 묵상하는 가운데 내가 늙어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는 그 임종의 시간이 왔을 때, 내가 보좌 앞에 나갔을 때 대체 무엇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내보일 수 있을까? 여러분, 무엇을 내보일 수 있을까요? 내가 이만큼 헌신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목사로서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참고, 하나님 나 이만큼 선교했고요, 이만큼 아이 길렀어요 라고 생각을 하려고 하니까 부끄러워서 말이 안 나와요. 진짜 내 양심이 그게 아니라는 걸 알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보좌 앞에 그 앞에 섰을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건 감사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짜 벌레반도 못한 나를, 의미 없이 태어나서 의미 없이 죽을 수도 있는 나를, 부끄럽고 미안한 것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의 일에 그래도 이만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밖에 없어요. 로마서 8장 28절 항상 외우라고 했죠. 롬8 28 외워볼까요? 외울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좋은 일도 나쁜 일도 큰 일도 작은 일도 다 감사하세요. 하나님은 그걸 다 모아서 우리의 인생을 명품 인생이 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번 맥주 감사주일을 맞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누리는 첫 번째,
절대 감사하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를 절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여기 호남 요양병원에 전도하러 갔을 때 저는 저기 호남 요양병원에 노인들 전도하러 다니면서 참 인생의 답을 많이 얻었어요. 거기서 이제 어떤 방에 들어갔는데 어떤 할머니가 아주 얼굴부터가 너무 예뻐요. 아주 달덩어리 같아. 근데 할머니가 하는 말이 그래요. 나 진짜 교회 가고 싶은데 늙어서 교회를 갈 수가 없다고. 근데 우리 아들하고 며느리가 너무 착해서 한 번씩 데리러 온다는 거예요. 한 번씩 아들하고 며느리가 차에 태우러 오면 그 차 타고 예배 한 번씩 드리는데 너무 좋다고. 근데 자기 교회 가고 싶다고.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그 1인 2인 1실이거든요. 그 옆에 할머니 한 명 더 있어요. 그 할머니를 또 가리키면 그래. 저 양반이 나를 참 많이 도와주고 가르쳐 줬다고. 참 좋은 양반이라고 앞에 옆에 할머니한테 말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 할머니하고 얘기하고 기도하고 이 할머니하고 딱 돌아섰을 거 아니에요, 우리 팀이. 근데요, 잠깐 이 할머니 안 보는 사이에 이쪽 할머니가요, 저 할머니 제정신 아니라는 거야. 그러죠? 그러니까 자기 말이 안 통한다는 거야. 그래서요, 여러분, 딱 그 짧은 1, 2초의 순간에 그 할머니 얼마나 격이 떨어져 보이는지, 그죠? 한 사람은, 이 할머니 나한테 참 잘해준다. 고마운 양반이다. 근데 이 사람은 제정신 아니라는 거야. 여러분, 그걸 보면서 나는 내가 늙어서 어떤 할머니가 돼야 되나, 이거 참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 금방 늙어요, 우리. 그죠? 진짜 우리가 살아나야 돼요. 삼시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살아나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살아나고 현장이 살아나고 다 살아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감사를 할 줄 모르고 마음과 생각이 병이 드냐? 아까 말한 것처럼 마음과 생각을 사탄이 장악을 하고 있어서 그래요. 그럼 가는 곳마다 재앙당합니다. 사탄이 장악하니까 가는 곳마다 당연히 뭐가 안 돼요. 그럼 더 감사가 안 나오죠. 짜증만 나죠. 사람에 대해서 미운 마음만 자꾸 생겨요. 아까 그 할머니처럼. 왜? 나는 안 되는데 이 할머니는 맨날 고맙다 그러고 우리 아들 착하다 그러고 감사하다 그러고 이러고 있으니까 짜증 나잖아요. 영혼 사랑은 무슨 영혼 사랑이에요. 미움만 자꾸 생기는데. 미움만 생기고 원망만 쌓이고 그 안에는 근원적인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딱 자리를 잡아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살아나야 돼요. 하나님의 첫 번째 제1계획은 뭐냐?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첫 번째 계획이에요. 다음 화면 해주세요. 우리가 정말 살아나고 축복받으려면 살아나는 흐름 속으로, 축복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게 혼자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혼자 있을 때 뭐 하나요? 내 속에서 어떤 생각이 스물스물 올라오나요? 믿음과 감사와 찬양의 말이 내게서 올라오나요? 아니면은 불평과 염려와 미움이 올라오나요? 그게 진짜 나라니까요. 진짜 그게 나예요. 자, 혼자 있을 때 어떻게 하냐?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묘호랑개교 요새는 별로 없네. 옛날에는요, 남묘호랑개교 되게 많았어요. 그때는요, 집집마다 어느 시간 되면 남묘호랑개교 달달달달 개구리 소리가 나요. 그게 이제 혼자 있는 시간에 집중하는 거예요, 자기들. 남묘호랑개교 뭐 몇 번, 만 번 이렇게 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면서. 그러니까 어쨌든 혼자 있는 시간에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슬렘 아시죠? 이슬람. 모슬렘들은요, 기도를 하루에 몇 번 하는지 압니까? 5번 해요. 딱 기도 시간 정해져 있어요. 하루에 5번 버스 정류장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무조건 딱 꿇어앉아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루에 5번 혼자 있는 시간에 그거 함으로 해서 전 세계 장악했잖아요. 지금 아프리카 거의 다 이슬람 나라예요. 중앙아시아 다 이슬람 나라입니다. 유럽 다 이슬람인들이에요. 여러분, 유럽, 프랑스, 영국 그 다큐멘터리 찍어보세요. 다 흑인들 찍혀져 있어요. 그 사람들 아프리카에서 난민으로 가는데 다 이슬람교 들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아시아, 일본, 우리나라 다 전신에 지금 이슬람이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하루에 5번 기도하는 걸로 전 세계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불교는요, 참선이란 게 있습니다. 조용하게 이렇게 호흡하면서요, 깊이 참선하는 게 있어요. 그걸로 템플 스테이 해가지고 유럽의 젊은이들이 그게 완전 열광하잖아요. 명상, 다 그게 혼자 있을 때 조용히 하는 거잖아요. 그럼 교회는 뭐가 있습니까? 교회는 전부 다 몰려다니는 것밖에
수밖에 없어요. 우르르 몰려다녀서 목사님 얘기할 때 쥐죽은 듯이 가만히 있다가 막 찬양하는 그 재미에, 뭐 몰려서 바자회 하는 그 재미에, 체육대회 하는 그 재미에, 그게 대단한 줄 알고 가다가 늙어서 요양병원에 가면은 이제 교회 못 다니면 내가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 돼버려요. 나 혼자 있을 때 그 신앙이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에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하시고, 혼자 있는 시간에 조용히 기도하고, 혼자 있는 시간에 찬양하는 이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혼자 있는 시간에 이게 안 되면요, 그냥 종교생활 돼버려요. 여러분 아무리 교회에 뭐 10년 20년 다니면서 아무리 헌신해봤자 어느 날 닥쳐오는 재앙은 이길 힘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용한 시간에 한번 찬양을 해보세요. 혼자 있는 시간에 여러분 찬송을 한번 불러보세요. 그런데 그 느낄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 여럿이서 이렇게 할 때 말고 내가 혼자서 조용히 찬송가 부를 때 내 영적 상태가 얼마나 달라지는가 여러분 느낄 거예요. 여러분 차 몰고 다니실 때 막 다른 거 틀지 말고 한번 찬송가를 한번 틀어보세요. 제가 이제 운전할 때 혼자 있는 시간이잖아요. 내가 그럴 때 생각해요. 제가 예전에는요 음악 좋아했어요. 재즈 뭐 이런 거 좋아해요. 뭐 클래식 뭐 헤비메탈 다 좋아해요. 제가 한번 이렇게 운전할 때 나 혼자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자 오랜만에. 그래서 이제 들어보는데 느꼈어요. 전혀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다는 걸 느낀 거예요. 아니 좀 음악이란 걸 들으면 뭔가 내 감정이 움직여야 그 재미에 듣는 게 음악 아닙니까? 전혀 감동도 없고 재미도 없고 듣고 싶지도 않더라고. 그냥 찬양을 트니까요 감동도 오고 재미도 있고요. 그리고 찬양 듣고 있다가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내가 찬양하면서 영적 상태가 달라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 현장에서 사실적으로 그걸 확인하게 돼요. 이제 그때 현장이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보고 우리는 유일성의 응답이라고 하죠.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 이게 축복 누리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자, 세 번째 성전에서 예배의 축복 누리는 거예요. 여기 2절 보세요. 2절 보면 여호와의 집 곧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러분 복수예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축복인지 몰라요. 이 시간에 여러분 예배 드리고 헌신하는 모든 게 여러분 현장의 축복과 응답으로 다 연결이 됩니다. 아까 제가 1대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게 구원이 진짜 축복이고 내게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너무 감사하다. 이런 사람은 예배 시간이 최우선 순위에 둘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나의 가장 중요한 최고의 우선순위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를 보면요 눈이 달라져요. 진짜 존귀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저는 진짜 여러분 진심으로 하는 말인데 전 이렇게 어디 집회에 가서 권사님들 집사님들 와글와글 돌아다니잖아요. 보석이 굴러다니는 것 같아요. 진짜로. 사모님들 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꽃들이구나. 막 이렇게 보여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세상의 가치하고는 상관이 없다니까요. 이 성도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맥주 감사주일에 우리가 5,000을 나눠야 되는데 제가 이제 생각했어요. 제가 보통은 사람한테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한테 드리는 걸 더 좋아해요. 그게 맞잖아요. 그래서 이번 맥주 감사주일에 하나님 앞에 꽃을 드릴까? 그 영광이니까 강단에. 그런데 아니야. 이번에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 대접을 하자. 그래서 이번 오차는 김지영 목사 개인이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근데 제가 만든다는 건 아니고 여러분이 만들고 좀 치워주시기는 바랍니다. 일단 제가 준비는 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얼마나 참 존귀하게 보이며 이 예배가 얼마나 참 감사하고 최우선 순위, 최고 가치를 가진지 모릅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축복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나를 축복 주시기를 원하는데 내가 축복의 흐름 속에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 막 이 시간에 예배 드리기 힘들 수 있어요. 막 졸리고요. 힘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알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이 복음전에서 사람 살리는 전도자로 쓰시기를 원해요. 그러면 마귀는 그게 진짜 싫어요.
마귀의 소원은 여러분을 망하게 만드는 거거든. 그러니까 어떻게든 예배 시간에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졸리게 만들고 예배 실패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힘 얻으세요. 은혜 받기 바랍니다. 여기 19절 20절 마지막 보세요.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너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예루살렘에 계신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왜 이렇게 따로따로 불렀냐? 예배의 순서 하나하나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주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이렇게 방송으로 헌신하는 우리 혜진이, 여러분 이 모든 또 우리 랩넌트 예배 때는 우리 맑음이가 헌금위원합니다. 이 모든 예배를 위하여 수종 들고 예배에 참석하는 그 과정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께 축복을 누리는 통로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축복이 여러분의 현장으로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예, 마지막 결론 주세요. 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나는 아직도 문제가 많다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어려움과 문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모르시겠습니까?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소원이 뭐냐?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나야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교회가 죽어 있으면 지역도 죽습니다. 그런 생각 안 드나요? 저는 이 지역의 전도 조금 하고 그걸 느꼈어요. 이 지역이 지금 재앙지대가 되기 일보 직전이구나. 이 지역에 우리 교회가 전도를 안 하니까 사각지대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막 온갖 이단 사입이 가득하잖아요. 여기 중독자 가득하잖아요. 재앙당한 자 가득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금 더 지나면 재앙지대 됩니다. 이제 막 재앙 벌어질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우리를 세우셨는데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그래서 이 지역을 정말 살려야 된다. 이게 정말 저에게 크게 와닿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 주시기 원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딱 집중하세요. 여러분 지금부터 24시간 정말 감사하는 마음, 평안한 마음으로 기도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24시 우리한테 빛을 딱 비추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기만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축복하려고 기다리고 계세요. 근데 제가 아까 그랬죠. 감사하는 마음, 평안한 마음. 감사가 없는 사람은 그 마음에 평안이 올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번 주에 감사하는 마음, 평안한 마음으로 기도를 누리시기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치유의 역사가 지금부터 일어납니다. 일단 구원받았을 때 영적 치유가 시작된 거거든요. 이제 마음과 생각을 치유하시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으로 혼자 있을 때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예배의 진정한 축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치유하세요. 그 다음에 육신의 삶을 치유하세요. 육신의 강건함도 물론 주시고요. 여러분의 빛의 경제력 그때부터 오는 거고요.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 모든 관계가 그때부터 치유되는 거예요. 이게 순서가 있다니까요. 영적 치유, 마음과 생각 치유, 육신의 삶 치유. 치유받은 사람이 치유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플랫폼이에요. 내가 치유받은 증거로 감사가 넘쳐야 다른 사람 살릴 거 아니에요. 플랫폼. 자, 이 플랫폼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죠? 사람들이 내 주변에 모여야 돼. 근데 모일 수 있게 하는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나는 뭘 보고 모이겠어요? 뭔가 자기가 이 사람 만나면 힘이 나고 도움을 받아야 모이지. 그게 파수망대라는 겁니다. 내 안에 빛이 충만하고 내 안에 행복이 충만하니까 사람들이 내게로 모이는 거예요. 그게 파수망대. 예,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요, 제가 봤을 때 거의 99%가 혼미해요. 혼미해요. 거의 99%가 제가 봤을 때 분리와 분열을 일으키고 있어요. 나도 내 마음 몰라 이 상태더라고. 거의 다 보면은 거의 분열되고 혼미합니다. 왜요? 마음과 생각을 사탄이 장악해서 눌려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분열되고 혼미하니까 자꾸 집착을 하는 거예요. 핸드폰에 집착하고 뭔가에 자꾸 집착해. 때로는 내가 옳다고 믿는 것에 막 이건 원래 이래야 돼. 막 집착해요. 여러분 집착하는 그게 삐끗 잘못하면 중독이 되고요. 집착하는 그대로 안 되면 불안장애에 시달리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요? 안테나. 전달하는 안테나가 돼야 돼요. 뭘 전달하냐? 원단.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복음을 전달하는 안테나가 되는 겁니다. 말로만 전달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충만하게 누리면서 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전달하는 이 안테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진실한 감사, 절대 감사, 근원적인 감사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성전에 다 함께 모였을 때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은혜나무 교회 가족들 되게 하소서. 오늘 또 하루 종일 예배드리는 가운데 참으로 오늘이 치유의 날이요, 오늘이 은혜의 날이요, 오늘이 축복의 날이 되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